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절을 하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성탄절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그건 정말로 기쁜 일이죠. 왜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구주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구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활절을 잘 모르는 것은 이 부활절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죠? 부활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너무나도 특별하더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첫째, 그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얼마 앞두고 두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병환을 가지셔서 그래서 큰 댁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저의 부친 그리고 가족들이 서둘러서 이제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큰 댁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이제 걸려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할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화를 받고서 정말 긴가민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이제는 영 죽지 않으실까? 영 죽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한 달 정도를 더 사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저의 할아버지의 경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거죠? 실상은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몇 시간 정도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리셨다가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의 공권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독특함은 완전히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나사로를 꼽을 수가 있겠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일수로 따지면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한 끗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간극입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사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써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이슬람 교도가 대뜸 이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슬람 교회는 기독교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안에는 마호멧의 시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빈 무덤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죽음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악이, 모든 행위가, 모든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병리 현상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분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이 죽어갑니다. 사회가 죽어갑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도 병이 들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의술이, 과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죄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사망의 굴레에 씌워져서 병들고 신음하면서 살다가 죽어 멸망해야 될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뭘 가지고 믿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그것이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히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 또한 종말의 때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표적들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또 뱀, 독, 인생에 나타나는 병들, 다 이런 것들이 뭐죠?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어하고 이 사망 권세의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철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곳 처처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만 봐도 저 멀리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사탄의 무리들이 벌벌 떨며 어이할 거 하고 도망칠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야 할 것은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들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야 조용히 해, 저 사람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들켰다가는 우리가 작살이나 끝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권세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동묘지 지나가면서 아이고 귀신이 무섭다, 뒷꼭지가 당겨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강력한 사단의 진이 허물어지고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들의 수중 안에 놓여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으로 권세로 인하여 피폐하고 죽음으로 찌들어졌던 인생에게 생명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상해지고 망가진 인생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런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 또한 생명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표적의 역사가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를 확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만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역사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부활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생명과 승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설교 직전에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슬프기 그지 없습니까? 그러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슬퍼서,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활의 권세는,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는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생명과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사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